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뭐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표적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했고요. 병든 자를 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내가 듣기에는 당신이 이런 기적들을 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 눈앞에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까 말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알았어. 내가 표적 보여줄게. 잘 봐. 꼭 믿어야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고 그 욕심을 쫓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하고 탄식하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래,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니들이 원하니까. 자, 근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나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씀을 주셨어. 무슨 말씀을 주셨냐? 요나야, 지금 바로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저 사람들의 악함이 지금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아주 악하고 아주 무자비한 나라였어요. 뼈다귀가 보이죠,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먹을 거 뺏고 재산 뺏고 아주 악랄한 나라였어요. 근데 저 나라한테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당한 거야. 너무 많이 당했어. 근데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나라였어요.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 같은 이런 악랄한 인간들한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고요? 아니, 그러면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선포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저 니느웨 놈들은요, 용서받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저놈들은 단칼에 하나님이 지금 지옥에 보내셔야 돼요. 근데 나보고 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하나님 싫습니다. 말도 안 돼요. 주먹을 꽉 저렇게 쥐면서 어떻게 했냐? 니느웨라는 곳의 정반대인 땅이 다시스라는 땅이 있거든요. 거기 배 타고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땅으로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우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그렇게 침략했던 악랄한 인간들이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구원받으면 안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 냅두셨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 여러분들께 팁으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싫어요, 나 하기 싫어요, 왜 하나님 자꾸 나한테 그래요, 나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하고 내 맘대로 지금 요나처럼 갔다가는 풍랑 만나요. 저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막 폭풍우 막 바다에서 배 뒤집어지기 일보시죠. 목사님이 아주 잘 알아요. 목사님이 요거 경험자거든요. 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 그게 제일 편해. 그게 제일 좋아. 그냥 하나님한테 말 대꾸하고 하나님 싫어요 하면요,
고생길만한 고생길이 펼쳐진다. 알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풍랑을 막 일으켜가지고 배를 막 흔드는 거야. 요나야, 너 지금 일로 가면 안 된다! 하고 배를 막 흔드는데 이 배에 탄 사람,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런 풍랑이 왜 왔냐, 지금. 우리 배에 탄 누군가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 재앙이 우리한테 왔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색출하자. 그 사람이 누군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내자 했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요나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있어서, 나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이 여러분들께 임했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시오. 그러면은 이 풍랑이 끝나고 당신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어떡해요?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졌는데, 그래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지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했냐? 물고기, 큰 고래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그 순간 바로 탁 덥석 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진짜야.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언제까지 있었냐?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어. 근데 그 고래가 요나를 딱 뱃속에 품고 어떻게 했을까? 니느웨로 갔어. 씹은 게 아니라 삼킨 거예요? 삼켰지. 씹은 게 아니라 뱃속에. 하나님이 고래를 통해서 요나를 딱 품어가지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보냈어.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네 해야 돼.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봤자 다 하나님 손바닥 아니야. 결국 니느웨로 다시 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별일 없어. 니느웨라는 성이요, 3일 동안 걸어야지 끝에서 끝을 갈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성이거든요. 근데 딱 하루 돌아다니면서, 야, 니느웨 잘 들어. 니네 그렇게 살면은 40일 후에 이 성 무너진다. 요거 한마디에서 한마디. 요거 한마디 딱 했다고 하루 동안.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악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제 죄악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하루 그냥 그 한마디 했는데 왕이 회개하니까 어떡해요. 백성들도 지금 왕이 회개하는데 같이 엎드려가지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슴을 치고 다시는 이렇게 악하게 안 살게요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 보여줄 게 없다. 자,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자, 바다에 빠졌을 때 고래가 앙 했죠. 앙.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것을 요나의 고래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도신경 할 때 뭐래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했죠? 그때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다음에 땅속 깊은 곳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셔가지고 내가 십자가로 내가 택한 백성들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어딘 줄 알아요?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옥의 문이라는 관광지예요. 진짜 있어요? 이거 합성 사진 아니야. 저 지금 여기가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불타고 있어요. 영화 아니에요?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지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옥 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하고 저 땅속 깊에 가서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 깊은 곳에 지옥이 있어요. 저렇게 뜨거워.
천국은 차가워요? 천국이 차갑냐고요? 그건 이따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 찾아오세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런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3일 후에 니느웨 그 성에 고래가 타 하고 뱉었죠. 타 하고. 다시 육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고래 뱃속에서. 그 뭐냐?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요나의 저 고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야, 이걸 믿어야 된다, 니네가. 이걸 믿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진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표적,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요, 내 죄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 저 돈 많이 주세요. 부자 되면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저 정말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방탄소년단보다 더 유명한 아이돌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막 증거하고 다닐게요. 예수님 정말로요. 제가 유명한 운동선수가 돼가지고요. 막 손흥민처럼 막 억대 연봉 막 수억에 수십억 수백억 연봉 받게 해주면요. 제가 한 골 넣을 때마다 막 예수님 증거할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 하나 실제 있었던 얘기 해드릴게요. 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셨는데 거기 교회 옆에 조그만 단칸방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 못 걸을 정도로. 그 목사님이 전도를 나가셨다가 알게 돼가지고 맨날 날마다 가가지고 그 무릎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무릎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보여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무릎 꼭 낫고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난 거야. 그 무릎이 고질적인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열심히 나왔대. 어떻게 됐을까?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 왜 안 나오시지? 그래가지고 신방 가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무릎도 고쳐주시고 정말 이렇게 쌩쌩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왜 주일날 예배 다녀오셔서 예배 안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 내가 정말 무릎이 아플 때 소원이 하나 있었대. 소원이 뭐냐? 이 무릎만 나면 내가 꼭 친구들하고 등산을 가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무릎이 낫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등산을 꼭 가야겠대. 너무 죄송하대 하면서 등산을 주일날 다니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왜? 그 기적 자체만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 진짜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아까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구나 라고 자기 죄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진짜 믿음인 거야.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데요.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끝까지 예수 믿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런 표적 보고 믿을 생각하지 마. 니네들 죄를 보고 믿어야 돼.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거야.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 죄,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너희들 그 죄값 지옥의 그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아줬다는 거, 이 표적을 보고 믿어야지 너희들 진짜 구원받는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왜 믿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요. 예수님 부자 되게 해주면 예수님 믿을 거예요. 예수님 나 정말 유명하게 되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수님 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 되면 믿을게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 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저 그거 보고 믿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저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복음, 그것만 붙잡고 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꼭 잊지 마세요. 표적 보고 믿는 믿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